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법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맞지 않는 일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낼 줄 모르고 그래서 늘 손해보는 사람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의 이미지도 많습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대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한 주간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정리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이익이라면 한치의 양보 없이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걸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제와 논조가 아주 확 바뀝니다. 엄하고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있고 또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굉장히 거칠고 또 비판이 또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단번에 아셨을 겁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담대함을 대신을 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책망,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내가 관용하고 온유하지 않고 또 당당하고 담대하게 너희들을 비판하고 책망할 것이며 또 교회에서 너희들을 향해 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싸우는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 즉 통치하는 어둠의 영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나 힘 같은 것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그분의 능력을 무기 삼아 전투에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분노를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십자가 군병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향을 주는 사도들, 영향을 주는 교사들, 이 거짓 신들과 또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 교사들 심판받고 책망받고 또 심지어 그들은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도 당할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싸우되 세상과는 다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온유함을 믿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바울은 관용 대신에 비겁함이 아니고 또 신중함 대신에 우유부단으로 곡해하고 있는 이 대적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관용하고 있다. 너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너희들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최대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되 그 관용이 비겁함이 아니고 신중함이 우유부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는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지만 권위가 없는 듯 보이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가르칠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사도적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말이 10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비난하는 말 가운데 그의 편지는, 이건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글을 쓰는 그 편지 안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얼굴을 보고 대할 때 보면 도무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게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이 비난하는 소리를 보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앞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권세로 과하게 자랑하지 않았고 너희들을 온유하게 대했는데 이에 대하여 나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당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섰다. 거짓 사도들의 이 비방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난처해졌지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모두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느냐?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적이고 권세적인 이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하시되 그러나 권위가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존중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고 공동체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권위를 세워가되 권위적인 사람은 되지 않고 권세는 있으나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울의 처신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가르칠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도의 권세,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권위적인 삶은 멀리하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질서를 창조해 나가라. 그리고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고 사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되 권위적이고 권세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늘 자랑이 세상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 바울이 응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동급으로 놓지 마라. 얼핏 보면 나를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묘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 되니
자기가 제일 우선이 되니 그런 비교가 지혜 있는 자의 비교냐? 아니라는 거죠. 비교는 늘 월등하고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비교가 바른 비교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절망을 가져오거나 혹은 같지도 않은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려면 잘난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높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보다 잘나면 굽신거리고 나보다 못나면 그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 앞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향력 범위에서 자기 기준으로 들어와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랑하지만 대적자들과는 다른 자랑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남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원리를 따라 지금까지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보다는 복음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일에 오직 관심이 있었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역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만 자랑하고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갈라치기 하고, 사람들을 험잡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내리까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통성도 없고 그분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역이라고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되 일관성 없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과 반대하는 성도들이 아님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심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격해서 거친 말을 하거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필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싸움의 법을 잘 이용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은 온유와 관용의 나약함이 아니고 또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표현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관용하고 온유하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는 담대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싸움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바울의 전선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선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편없이 말한다고 혹평하는 것 앞에서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하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양보해라, 뒤로 물러섭니다. 신중해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나의 직무를 넘어서 항상 자기의 감정에 또 세상 기준에 의해서 싸우는 허투른 세상 사람들과 같게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분명하고도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